감동적인 루시의 효성과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1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참 선택이라는 것이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게 됩니다. 오늘의 나의 삶의 결과는 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 중에 참 좋은 선택을 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스러운 선택을 할 때도 있었을 줄 압니다. 돌아보면 오늘의 결과가 어제의 선택의 산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룻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선택이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그런 갑작스러운 판단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1장을 묵상하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은 어쩌면 풍족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 때에 좀 더 잘 살아보리라, 내가 풍족한 것이 손해보지 않으리라 생각을 가지고 신앙보다도 자신의 물질과 경제를 쫓아서 결국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 죽고 그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결국 이제 나오미가 또 선택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때라도 고향을 돌아갔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좋았을 건데 그래도 한번 버텨보자 하다가 결국에는 두 아들까지 죽고 맙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을 듣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돌봐줄 것이라는 이 한 가닥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유다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모압 땅에 살던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은 자기 결정에 그저 따라오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상황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두 며느리의 이 선택의 갈림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룻기 1장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몬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잡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마지막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함께 울면서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단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그 고향의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자기 몸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남자들이 벌어주면 그 벌어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데 자신의 삶의 앞날도 막막한데 이제 앞으로 앞날이 청청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둘째 막내 며느리 앞날을 보상해 줄 수가 있는 형편이 아닌 까닭에 너도 돌아가라, 내 등소도 돌아가, 너도 돌아가라 했지만 룻은 신중한 선택을 통해서 그저 절망의 나락 속에 떨어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바로 룻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도착. 자,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더 이상 나오미는 룻을 흔들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굳게 결심했다. 이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으로 흔들어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자기의 결단, 자기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흔들 수 없음을 알고 이제 돌아가라고 말하기를 그칩니다. 중지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두 사람은 빈털터리 되어서 초라하게 그들은 모압 땅에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딛는 발걸음이 무거웠으며 그가 돌아온 그 삶의 여정 속에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을까요? 과연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과연 그들이 나를 알아볼까? 어떻게 나를 맞이할까? 이런 생각들 속에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성읍에 도착하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면서 이가 나옴이냐 그랬습니다. 온 성읍이나 온 성읍 사람들이 마침 나오미가 오는 것을 본 거예요. 보고 난 뒤에 떠들었다 그랬어요. 이 떠들었다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한마디씩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떠들음이 어떤 떠들음일까요? 비웃음, 조롱, 멸시, 이런 떠들음이 아니었을까요? 이전에 풍족할 때 떠났습니다. 넉넉할 때 떠났습니다. 그럴 때 아마 그 고향 베들레헴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그래도 넉넉하고 풍족하니까 저렇게 떠나는구나 하고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보니까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웬 젊은 여인과 함께 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에 그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으면서 그 얼굴이 쳐다만 봐도 벌써 세월의 흔적들이, 세월의 고통이, 세월에 지나갔던 아픔들이 얼굴에 다 서여 있잖아요. 이가 나오미냐? 정말 나오미 맞아? 할 정도로 그들이 놀라기도 하면서 불쌍히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나오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신 줄 알고 아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거 하나 때문에 주위에서 떠들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마치 룻이 굳게 결심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나오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울분과 서름은 있었죠. 자,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멘. 나오미가 그들에게 야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이 나오미 뜻이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마라. 듣는 것조차도 힘들고 듣는 것조차도 아프고 듣는 것조차도 고통스럽다. 나를 마라라 해라. 마라의 선물 아시죠? 이거 마라는 건 괴로움이에요. 내가 괴롭다. 근데 즐거움이라고 왜 부르느냐? 사람이 그러겠죠. 아니 나오미가 나오미라 부르지. 근데 나오미란 말 뜻이 즐거움인데 정말 내 인생의 삶이 즐겁지 않는데 고통스럽다는 걸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뒤에도 전능자가 괴롭게 했다는 말이, 전능자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여호와께 나를 비워 돌아오시다, 여호와께 나를 징벌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왜 여기에 전능자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호와는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죠.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입니다. 바로 전능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죠. 이 전능자라는 말 속에서 이 나오미의 깊은 호혜와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내 땅에 흉년이 들다 할지라도 전능자가 자기 백성을 돌보실 것인데 내가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능자라면 흉년 때라도 자기 백성을 틀림없이 돌볼 건데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했다, 내가 불순종했다는 자기 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전능자의 고백 속에 무엇이 있냐면 나를 비오게 하신 분이지만 또 풍족하게 하실 분도 누구라고요? 전능자라는 거죠. 그분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렇죠. 어떻게 괴롭게 하셨습니까? 심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풍족하게 넉넉하게 나갔어요. 남편도 두 아들도
그리고 또 재산도 넉넉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나를 비어서 완전히 알거지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그저 재산만 잃었다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을 건데 남편도 두 아들도 잃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풍족하여서 비어 돌아오게 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하신 것이라고요? 징벌이다, 징벌. 바로 내가 흉년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걸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신앙보다도 경계를 쫓아가고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것이라는 그 회개가 그 속에 들어있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반드시 비오게 하신 하나님도 나를 풍족하게 해줄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말은 나를 불행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거죠. 이 괴로움이 한순간의 괴로움이지만 또 나를 돌아오게 만든 은혜가 되었다 하면서 이제는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하면서 여러 가지 슬픔과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자, 당시에 땅이 있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곡식이 좀 있는 것도 아니고 늙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방 땅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롱과 멸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롯은 무슨 죄입니까? 그저 이방 땅에 결혼해가지고 무슨 죄입니까? 남편 죽고. 그건 아마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하나 보고 그저 유다 베들레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룻이 왜 이렇게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와서 이런 시어머니가 서름과 멸시를 받고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바로 룻기의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룻기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어머니 대신에 하나님도 여도 남편을 여도 아내를 여도 또 부모님을 여도요, 참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적응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자, 이게 5가지 나누었는데 보게 되면 결국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그리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는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강하게 권면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는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자기의 분명한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멈추듯이 하나님께서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듯이 어머니가 가는 데까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데까지 머물겠다. 자, 4번째 보십시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다. 어머니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도 거기에서 죽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묘지가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족 묘지입니다. 동굴 속에 같이 묻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묻힐 때 나도 그 가족이 되어서 그게 끝까지 묻히겠다는 거죠. 심지어 5번째 보면 만일 죽는 일 외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죽어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약속을 만약에 안 지키면 여호와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 사람에게 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의 약속을 건너뛰어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고 하나님께 한 맹세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고, 만약에 내가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는 강력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세 번째,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 이제 나는 모압 백성이 아니라 유다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모압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걸 두 가지로 이 다섯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룻의 고백을 보게 되면 이 다섯 가지 고백 속에 담겨있는 두 가지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룻의 부모 공경입니다. 룻은 클 때로 자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어머니가 가는 곳까지 가고 머무는 곳까지 또 머물고 죽는 데까지 같이 죽겠고, 심지어 죽는 일 외에는 절대로 내가 어머니를 떠난 일이 없겠다, 붙잡겠다는 분명한 다짐을 하죠. 이것은 우리가 그 속에 담겨있는 내가 부모를 끝까지 공경하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시어머니지만 내 어머니처럼 내가 공경하겠다는 말이죠. 그냥 웃고 들으십시오. 저 유머 풍자인데 어떤 강도가 어느 시어머님을 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며느리한테 너희 시어머니를 죽이겠다, 그러니 돈 1,000만 원을 입금시켜라. 지금 돈 1,000만이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강도가 뭘 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너희 시어머니를 내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하니까 며느리가 계좌번호 알려주십시오. 제가 바로 붙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도 아닌 어머니 같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 가는 곳까지 가고 머무는 곳까지 머물고 죽는 데까지 함께 죽겠다는 이 다짐이 뭐예요?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참 부모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라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죠? 뭔가 사람의 도움과 의지와 또 못다 힘들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줄 알지만 왜 공경하지 못할까요? 그것을 좀 해석하면서 저는 우리의 사고 중에 최종적 사고와 또 관련적, 관계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 최종적 사고, 이 관계적 사고가 뭐냐면, 이 최종적 사고라는 건 터미널 싱킹이란 말이에요. 이 터미라는 말은 이 종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토막 내서 사건 중심으로 보는 것이 바로 최종적 사고이고, 관련적 사고는 이 사건을 앞뒤로 연관지어 보는 것이 관련적 사고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내 사는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어머님께, 내가 아버님께 좀 효성을 다하고 공경해야 될지 알지만 내 사는 삶이 너무 빡빡하고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으나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이게 우리 형편 속에 나오는 이 최종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고가 관련적, 관계적 사고라면 좀 달라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과거에 내게 어떤 존재였느냐, 내가 힘들 때 어머니가 눈물과 땀과 피로써 나를 도와주고 희생하고 공부 가르치고 여기까지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엄마가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와줬던 걸 내가 이렇게 외면한다면 그건 아니지.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돼. 여러분, 콩 반쪽을 나누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쪼개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전의 조상들은 콩 반쪽이라도 쪼개 먹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가질 수 있는 것도 이 관련적, 관계적 사고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관계적 사고가 없다면 자식들이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수 없어요. 이 관계적 사고는 이 부모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 형편과 처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부모님을 공경하기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어떤 복을 주신다 약속했냐, 그걸 관계를 해보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변하더라도 내 아버지 어머니를 콩 반쪽으로 나눠 먹겠다는 마음으로 공경하면 이게 약속인데, 어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 속에는 순종이 들어있지만 이 공경은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기록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만 공경하라. 근데 또 한 번 공경하라 나와요. 부모입니다. 부모.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를 동격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는 말이죠. 그러니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도저히 부모를 공경할 만한 여력도 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 약속했으니 내가 지금 힘들어 콩을 반쪽으로 나눠 먹는 마음과 부모를 섬경할 때 공경할 수 있는 마음과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1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죽이라는 사람 보면 딱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거나 안식일을 범하거나 그런 자를 쳐 죽이라 했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부모를 저주하거나 섬기자 하나님이 징계하시구나, 징벌하시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련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그때 우리 형편과 처지는 도저히 할 수 없어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는 힘들이 우리의 사고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백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성해서 난 뒤에도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되면 매질을 했던가 종아리를 때렸던가 봐요.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 백유의 종아리를 때리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매를 맞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이제는 아버지가 때릴 때 힘이 좋아가 탁 때리면 이래 때리는데 이제 힘이 없어가, 그러니까 기력이 세한 아버지, 이제는 힘주어 나를 때리면 아버지를 생각해서 울었다. 그래서 이 말이 백유업장이라고 합니다. 울업자 지팡이 장자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팡이를 잡고 이제는 기력이 노쇠해서 이제 세게 때릴 힘이 없구나 생각해서 울었던 거, 그걸 백유업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때리는 고통보다도 아버지의 연약함을 더 아파하는 이 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조선 숙종 때에 숙종이 민정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민보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주 찌들게 가난한 집 한 군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거기서 아버지는 이제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나이 드셔서 그저 울고 있고, 그리고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리고 며느리는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숙종이 이제 평민복을 입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물었던가 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했는데 마침 그날에 시어머니 제삿날이었답니다. 집이 너무 찌들이 가난해서 제사상에 올릴 만한 그런 이제 음식을 살 만한 형편과 처지가 안 된가 봐요. 그래서 결국 며느리가 긴 머리를 잘라가지고 잠시 음식을 준비해서 제사상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찌질게 가난한 집에 내가 제대로 이 살림을 일구지 못해서 우리 며느리 이렇게 머리를 잘라야 되고 내 마누라 제대로 이렇게 제사 음식을 못 드렸다는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려고 아들은 노래 부르고 또 며느리는 그 재롱 부린다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감동을 받은 숙종이 그 가정에 고기 10건,
그리고 쌀 한 섬을 이제 하사했습니다. 우리가 한 대가 10대가 되면 한 마리죠. 10마리 모여 한 섬이죠. 그리고 숙종이 그랬어요. 석 달 이후에 과거가 있을 것인데 꼭 한양에 와서 과거를 치거라 그랬어요. 아마 지들이 가난 집에서 공부를 했지만 제대로 공부를 못했겠죠. 그래서 석 달 뒤에 과거가 되어서 과거시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출제 문제, 과거 출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에서 상가, 성무, 노인탄, 상가, 성무, 노인탄이라고 하는 이 과거 출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가집에 성무, 이 성녀가 춤을 추고 있고 노인은 슬퍼하더라, 탄식하더라 이 말이거든요. 딱 들으니까 이 무슨 내용인지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를 빗대어서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한 글을 쫙 써서 장훈급제하게 됐다는 거죠.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바로 정말 지성이면 감춰낸 것처럼 이런 은혜와 복을 준다는 우리 흘러온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고 속에 최종적인 사고를 가지 말고 관계적인 관련적인 사고를 가짐으로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 때라도 우리 부모님 내게 어떻게 해줬는가를 깊이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이 부모를 존경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선지자에게 어떤 것을 주신 깨달아서 우리가 함께 총의 반쪽이라도 함께 나누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룻의 하나님의 공경입니다. 세 번째 보면 룻에 대하면 하나님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아주 가시와 같은 그런 아주 갈등이 많은 이 나라입니다. 모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입니다. 롯이 이제 고등공원에 망한다고 했지만 그 사위들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롯은 저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고 두 딸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암몬과 모압이죠. 근데 모압은 이제 금오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깁니다. 심지어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동쪽이 모압 지경을 지나게 되는데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사가지고 돈을 주고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막으셨죠. 그러자 나중에는 민수기 25장에 가보면 모압 여자가 통혼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모압 신을 섬기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룻이 모압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이미 룻도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는 금오스 내 모압 지방의 신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모든 수모와 갈등을 겪고 아픔을 겪고 설령 그 총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기독교는 폐쇄적이라는 천만에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 국한된 게 아니고 이방 모든 백성에게 열려 있다는 걸, 그걸 아셔야 돼요. 단지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폐쇄적일 수밖에 없지만 모든 백성을 구원할 때는 이방인들은 다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자가 되려면 성자답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신자라면 신자답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필립 안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걸 믿고 내가 믿은 대로 생활하는 게 그 신앙생활이다. 그게 신자의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룻의 선택은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믿은 대로 살았던 삶,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룻의 선택의 삶이었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교회 올 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어떤 넥타이를 메고 갈까? 또 아침 먹으면서 뭘 먹을까? 수많은 선택을 오늘도 하면서 여기 왔을 줄 압니다. 이게 온 분 중에 오늘 날씨도 뭐 춥고 몸도 아픈데 예배당 가지 마 하고 생각하다 오신 분도 혹 있을 줄 압니다. 룻의 선택처럼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절망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룻기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주에 룻기 2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나님 펼 때 어떻게 역사하는 걸 함께 나누면서 계속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